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일곱 인을 떼시는데 여섯째 인까지 떼는 이야기가 6장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첫째 인을 떼니까 흰말이 나오죠. 흰말이 나오고 그때 이 흰말의 상징이 여기서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갖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어떤 그 정복자, 전쟁을 일으키는 자, 그렇게 상징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둘째 인은 붉은 말로 상징됩니다. 이 바로 전쟁을 상징하고 있죠. 그리고 셋째 인은 검은 말이 나오는데 전쟁으로 인한 큰 기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인이 나오는데 청황색 말을 그게 상징이 되고 있고, 그런데 이건 전쟁으로 인한 죽음, 그리고 또한 기근으로 인한 죽음이 상징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 그냥 간단히 슬슬 지나가는 거지만은 여러분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은 엄청난 재앙들이죠. 이게 전쟁이 일어난다 하면은 여러분 거기서 나오는 그 피해가 어떤 피해인지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실제 전쟁을 당한 사람은 그 전쟁 가운데 일어나는 극심한 공포, 그리고 정말 사회 모든 것이 얼어붙어 버리고 모든 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아무 소망도 없어지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 두려움, 이런 것이 모든 사람을 완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째 인이 나오는데 여기는 성도들이 이게 순교를 당하는 게 나옵니다.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섯째 인에는 하늘에 어떤 징조와 이상이 일어나는 것을 상징하고 있고요. 근데 이 하늘이라 해놨지만 하늘이 떠나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배. 그리고 이게 큰 지진이 난다 했는데 이 말을 상징하는 것처럼 말을 타고 이래 나타나는 전쟁, 이게 요즘 탱크를 타고 나타나는 전쟁, 비행기를 타고 나타나는 전쟁이 되어지죠. 그리고 이거는 하나의 상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하늘은 두루마기, 여기서 하늘과 그럼 각 산, 섬, 어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꼭 우리가 보는 이 하늘, 이걸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 모든 것이 정상으로 그 하늘 아래 정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있는데 바로 우리가 편안히 생각하던 바로 그 모든 걸 유지해주고 있는 그 어떤 체제, 우리가 그 하늘 아래 살고 있는 것처럼 어떤 그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어떤 체제, 일시 그냥 떠나가 버리는 이런 걸로 또 상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산은 성경에서는 결코 움직이지 않는 어떤 축복의 상징으로 산을 비유로 들었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할 때도 바로 그 산을 비유로 해서 바로 그 산의 축복과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징을 결코 변하지 않는 어떤 축복, 어떤 그런 산, 그리고 어떤 교만을 상징하기도 하고, 성경에서는 또 섬은 어느 것도 건드릴 수 없는 안전한 독립된 어떤 그런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하늘이 이렇게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이렇게 떠나가고, 그리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이것은 실제 그런 엄청난 지진이 나서 그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산이 모습이 붕괴되어지고 옮겨지거나 그런 거, 엄청난 지진이 났어요.
섬들도 마찬가지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바로 그런 상징적인 그런 존재들, 우리가 의지하고 하던 그런 축복에 결코 흔들리지 않은 어떤 축복의 장소, 축복된 존재들, 이런 것들이 옮겨져 버린다. 예를 들어 우리가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에 살다가 북한에 내려가 갑자기 공산주의가 되어버렸다. 북한이 쳐들어온 거 순식간에 어제까지만 해도 그게 그렇지 않은데 북한이 쳐들어가 서울이 완전 공산화 사회가 되었을 때 여러분, 내가 믿고 의지하던 그 하늘은 아닌 겁니다. 동일한 하늘인데 내가 보던 어제의 그 하늘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의지하던 어떤 결코 변치 않은 어떤 축복된 산, 이게 내가 더 의지하던 그 산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그건 옮겨지고 없는 거예요.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섬처럼 결코 저기는 어느 누구도 접근할 수도 없고 안전하게 혼자 독야 청청하라처럼 안전하게 있던 그것도 역시 옮겨지고 그런 것도 없어진 겁니다. 공산사회가 들어서자마자 모든 게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예. 의지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이 모두 다 뒤바뀌게 된 것처럼. 그리고 여기 15절에 보면은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여러분, 사회가 바뀌어지면은 그 전까지만 해도 득세하던 모든 사람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이게 이해되지 않습니까? 이해돼. 그리고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같으면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같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죠.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가르라 그럽니다. 그들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 사람들한테서 입에서 이 말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의 진노가 분명히 모든 사람이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6장의 이 일을 이래 보면요. 그리고 이것이 계속 연결되는 거. 여섯째 인하고 다음에 일곱째 인은 8장 1절 2절에 일곱째 인이 되어집니다. 일곱째 인은 반 시간쯤 고요해지는 것. 즉, 그 다음엔 이게 나팔이 불기 전에 반 시간쯤 고요해진 이것이 일곱째 인입니다. 그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 바로 제7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 여기서 일곱째 인하고 여덟째 인 뭐 등등 이게 굉장히 시간이 길지 않을까? 그렇다면 아직 저 1장의 그 첫 번째 인을 떼고 둘째 인을 떼고 어떤 이런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게 첫째인 둘째인 벌써 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첫째인 둘째인은 벌써 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각기 좀 바라보는 견해가 좀 다릅니다만은 제가 받는 경고는 뭐냐면, 이런 것이 일어날 때 굉장히 인터벌이 긴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와다닥 하고 순식간에 일어나 버린다는, 이 모든 것이 한 나팔 불 때 이게 10년이 100년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이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전쟁이 말이죠, 어떤 큰 누가 실수로 어떤 핵폭탄 하나가 떨어졌다 할지라도, 혹은 제3국에서 자기들이 안전하게 준비해 놓고 전쟁을 붙여 가지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세계의 그 월드 에너지들, 그 세계 열강들을 순서를 좀 뒤바꿔 버리려고 자기들은 완벽한 준비를 해놓고 그렇게 딱 서로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큰 사람들끼리 싸움을 붙이는, 절대 이제 상국이 붙였다는 깨닫지 못하도록 그렇게 싸움이 일어나도록 하면은 순식간에 이게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게 그냥 순식간에 황폐해집니다. 전쟁이 일어났다면은 뉴스가 전해지는 날 그 다음 날부터 여기 말하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 이 일이 그냥 그 다음날 순식간에 일어나 버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밖에 나가도 살 것이 없어요. 선반에. 깨끗하게 모든 게 다 정리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물건이 다시 공급되어진다는 보장도 없고, 또 산지에서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산지에서도 공급하려고 해도 공급할 통로가 없어요. 수요는 어마어마한데 이걸 운전할 차량이, 도로를 움직일 차량들이 없으니까 기름은 제대로 공급 안 되지죠. 뭘 하고 싶어도. 또 사람이 나가서 뭘 픽업을 하려고 해도 이게 제대로 준비된 인력이 없습니다. 그럼 물건을 제대로 공급해 주질 못하는 거예요. 모든 유통간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할 때, 여러분 이거는 순식간에 그냥 일어나 버리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 박해들이 일어나고 살해를 당하고 하는 일들, 이런 약탈하고 하는 이런 일들, 이거 뭐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우리 팬데믹 들어오면서 잠시 봤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회복할 수 없는 어떤 전쟁이 일어났다면은 이건 지금 사람들이 정말 야수처럼 그렇게 변해지는 것도 순간인 겁니다. 6장에 일어난 이 일들, 마지막 계시록에 이게 우리한테 주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계시를 하면서 여기에 유일한 위안되는 것이 뭐가 있냐면은 이게 9절에 한번 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은혜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자, 여러분 이 살아남은 자는 뭐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이때 순교를 당한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상황에 순교를 당한 사람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살해를 당했다는 겁니다. 이럴 때.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살해를 당한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엄청난 사륙에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이럴 때에 우리는 참 여기에 쉼을 얻을 수 있는 안식처가 여기 있는 겁니다. 11절에 보시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죽은 자들에게 뭐를 주십니까? 흰 두루마기를 주십니다.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게 영생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보면은 이거 잔인하다, 하나님이 더 죽여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야. 더 죽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닌가.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못 견뎌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가진 우리는 이게 바로 안식처입니다. 이게 쉼터입니다. 그죠? 우린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 이런 상황에서 어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옮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는 아직 온전히 일어지지 못했다 그럽니다. 이는 미국에 참 전도 폭발 하면서 당신은 오늘 죽으면은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하면서 전도 폭발 시작할 때 극하다 뺨도 맞고 그러잖아요. 오늘은 야 이놈아 내가 죽기는 왜 죽어? 그러면서 죄송소리 하지 말라고 말이죠. 전도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박해하는 사람은 일부러 그렇게 난폭하게 나오기도 하고 한데, 이 강력하게 잠들인 영혼들한테 도전을 하는 겁니다. 하는데 나는 그것도 정말 신선하게 저한테 다가왔지만은, 또 하나 다가오는 것은 강도들이 그냥 총을 갖다 대가지고 죽인다고 돈 내러 뭐 하고 할 때, 근데 이 사람들이 받는 사람이 make my day 하고 웃으면서 너무 태평스럽게 make my day 그래서 나를 죽여줘, 내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나를 죽여줘 하면 make my day 하는 이것도 좀 쪼큰 줄 알다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 말이야 처음 와서 이 말을 들었을 땐 쪼큰 줄 알았어요. 그래 쪼하는. 근데 나중에 이것이 정말 신앙인들이 이런 환경에 대하는 자세구나.
이분들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구나. 나는 과연 이런 죽음 앞에 이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고 자신이 없어졌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근데 여기에 주님께서는 이런 대환란에 나오는데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안식, 그 안식을 주시는 것이 정말 바로 죽은 자들은 흰 두루마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순교를 당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그 증거로 인해서 순교당한 자들, 그들에게는 주님이 흰 두루마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흰 두루마기를 입을 자들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 아직 기다리라 하는가. 여러분, 이게 그 수가 차기까지 바로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기회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살다가 환경에 의해서 주님을 부인하거나 그래서 주님한테 주님 재림할 때 공중 들림 받지 못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그 수가 차기까지 바로 그 수에 나한테도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순교 그런 것이 오늘 이 6장의 말씀을 보시면서 이것은 주님이 예언해 놨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이 성경에 예언해 오는 것은 다 일하지 왔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한 것도 반드시 주님은 일으키십니다. 그대로 일어나도록 우리에게 그 봉인을 예수님께서 그 봉인을 뜯어가지고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우리가 준비하는 자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이걸로 우리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닥치면 이게 그렇게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가 삶 가운데 이 복음의 말을 전하다가 내가 어떤 핍박을 받을까, 어떤 무시를 당할까, 어떤 손해를 받을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이상하게 생각할까, 관계가 어떻게 끊어질까, 이 상관없이 평소에 내가 이런 정인의 삶을 살고 이 말씀의 삶을 말씀에 하나 돼서 하나를 연합돼서 그 사람에 사는 이것이 습관이 되어질 때 바로 그날 그 시간 내 앞에 다가오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으로 바로 그 자리에서 옮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에녹이 그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지만은 어쩌면 우리가 바로 그 문을 옮겨지는 그 문이 우리 육체를 벗어나서 그렇게 옮겨지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고 에녹처럼 몸을 입고 그대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옮겨질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옮겨지든 간에 우리는 주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이 문은 영광스러운 죽음이라는 겁니다. 이 문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의 탈출구는 바로 이것밖에 없습니다. 성경 분명히 이게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계시록에 나오는 그 말은 전부 다 그 첫사랑을 버리면은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 첫사랑 안에 들어가야 되고 회개하고 다음에 우리 처음 받은 것을 놓치지 않는 그 자리에 주님 안에 말씀 안에 바로 그 십자가 사랑 안에 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 버려야 된다는 거. 오늘 이 주님이 보여주신 이 생명의 문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놓은 참 그 쉼터 그것이 우리 한 분 한 분한테 밝히 보이는 저녁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이 계시록을 통해서 주님이 먼저 그 죽어주시고 그 피로 우리를 살려주시며 또 우리가 그 길을 뒤따르도록 그리고 그 영광의 문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이것이 잘 준비되어서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부인하지 않고 그 시간 주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그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스데반처럼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한 분 한 분이 잘 준비해서 그 나라에서 우리 한 분 한 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한 분 한 분의 심령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세상의 것으로부터
지혜를 얻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